10월 14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2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평화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2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뿐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 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으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제는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의 불의의 사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으로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봐야만 내가 피해를 받구나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악한 자의 그 세력으로부터 그런 먹이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사사기를 좀 이제 볼 것인데요. 오늘로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7절과 8절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재림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날이 곧 가까웠다. 이 가깝다라는 말은 우선 종말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개념부터 이렇게 풀면요, 종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가깝다라는 의미는 불현듯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도둑과 같이라는 말로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조짐들은 이미 있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큼 다가온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느낌이 뭐냐면요, 요즘과 같이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염병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다 범죄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사건으로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소문을 접하든가 어떠한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요, 재앙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권사님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옆에 농사하는 분이 지금이 재앙이라고 이런 말을 몇 번이나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깝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을 때 말세요, 재앙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깝다라는 말은 나중에 느끼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시간 속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말세가 들어온 것이고 재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종말 안에 그러한 재앙이 들어와 있고 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삶 안에 말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정말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으로 재난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께서는 속히 다가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예전보다는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날이 더 가까웠는데 그러면은 그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느냐?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 있죠. 요엘 선지자를 보면요, 요엘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11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는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어졌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를 뚱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라 라는 말로서 제사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부한자를 보았는데 그 부한자가 어떠한 부한자냐면 밭이 있는 바로 농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엘서는 이 요엘서의 내용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왜 제사장을 말하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의 내용의 구조와 선지자 요엘서의 예언의 구조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쓸 수 있느냐? 아니지요. 성도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요엘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나서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부을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니라 라는 말에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서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안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나 너희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제사장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으로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것이 너희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은 자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와 어떻게 되냐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제하고 전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제사가 끊어졌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곡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곡식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안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이 뭐 할 수가 없냐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소제를 드릴 수 없고 전제를 드릴 수 없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으로서 곡식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서 제사를 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도 그래도 형식은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때는 그 형식마저도 무너져서 제사의 형식마저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은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직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졌지 그 죄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물론 죄목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데 죄목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죠. 우상숭배라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낱낱이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없냐면요 지금은 뭐 제사도 끊어졌는데요. 지금 회복해야 되는 이 죄봉을 따질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죄가 없어서 죄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제사의 형식은 지켜왔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으로서 형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형식만이라도 지금 형식으로 드렸던 그 제사라도 회복시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무너졌냐면 이 형식들이 무너져 왔다는 거예요. 형식은요 또 하나의 내용을 담는 예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목을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서 다시 쌓아올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주말에 시골을 가는데요 길가에 흐르는 냇물이 있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옛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그 냇가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헤엄을 쳤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서 바닥이 다 드러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의 마음에 저 물은 어느 동네에서부터 흘렀지? 윗마을에서부터 흘렀나 아랫마을에서부터 흘렀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윗마을에서 흐르든 아랫마을에서 흐르든 윗샘에서 흐르든 아랫샘에서 흐르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윗마을도 마르고 아랫마을도 마르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어느 때부터는 윗마을이든 아랫마을이든 다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야 비구름을 바람이 몰아와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가운데 유일한 통로를 연결해 주는 건데 지금 그 제사가 끊어졌다고 하면은 이 근원이 끊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삶이 마르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회복의 유일한 통로인데 방법인데 그 제사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땅 아래에서
재난을 보고 모든 사람이 재앙이다, 말세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소란을 떨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하냐면 예배 회복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자 그들의 요구도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주면은 그들이 우리를 잘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는 속고 있으나 원수의 조롱받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겨 있다면은, 접붙여 있지 않다면은 반드시 그 삶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불살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의 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라고, 이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너희여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인데, 무릎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라크라는 뜻으로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엎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무릎을 언제 꿇느냐, 두 가지 경우 꿇는데요. 하나는 왕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어요. 또 하나는요,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왕 앞에 나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이라고 정의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느 때에 왕을 찾고 어느 때에 기도하느냐, 삶이 고단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원수로부터 공격이 있고 재앙을 만나고 먹을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질 때 왕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스스로 왕 앞에 나가거나 기도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얻어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왕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왕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살 길을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방탄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딸에게 너가 영어를 하고, 영어는 하기 싫어요. 근데 너가 영어를 하고 외국인과 소통할 정도로 영어를 하면은 아빠가 방탄 공연각에 티켓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찬송도 암송하고 정말 시간마다 열심을 다해서 영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래도 이제는 영어로 막 불러대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저희 딸은 당장에 방탄 공연을 보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진짜 가져다주고 싶었던 것은 그가 싫어했던 영어를 하게 되고 그가 힘든 영어를 하면서 얻게 된 그 내공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 뭔가 뚫고 지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질병이 걸렸어요. 마음도 약해요. 환경도 변하지 않는다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환경을 바꾸고 질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되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힘이 길러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신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 세상 신이 우스운가 재밌냐면요, 얼마 전에 홍수로 인해서 몇 톤이 되는 불상이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게만 해도 몇 톤이 나가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져야만 하고 뭔가 기준기로 들어 올려줘야만 하는 것이 세상 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떠한 때냐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두 가지 삶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도 있겠죠.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서신서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요, 기도로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종말의 때에는 뭐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냐면은 기도하고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답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사람은 고난 당해야만 그제서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하냐면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찬송은 시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됐는데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도 잘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주자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악기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대로 그 인생이 소리를 낸 것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주한 연주의 소리를 가장 잘 낸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게 노래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주하면 이 소리를 내고 저렇게 연주하면 저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도망자로 살든 일반인이 생각지 못하는 죄를 범하든 왕이 되든 아들의 배신으로서 가슴을 아파하든 그는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고난의 시간이든 즐거움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자라고 별명이 붙여졌죠. 그로 인해서 주옥과 같은 곡조 있는 기도를 썼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으로서 노래했던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연주하듯이 연주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복주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자가 좋을까 아니면 후자가 좋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좋을까 아니면 즐거움이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후자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후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즐거워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때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까요? 사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요. 사람은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빠져서 뭐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사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엘 선지자 때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도 없고 제사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마저도 끊어졌냐면 그것마저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식마저도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끊어진 것으로서 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삶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한 것을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으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가면은 뭐 또 끊기냐면은 내가 고난이 해결됐구나 아니가 뭐 또 끊기냐면 기도도 끊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세상과 거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에게 주의 강림이 어떠한 날이 되겠느냐?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때부터 예언해 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요,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으로서 하나님과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한 삶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로서 하늘 성수에 뿌리를 두고 그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 교회가 나오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당의 장로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에클레시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의 역할이 뭔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요,
저희 장로님과 같은 장로님도이지만 목회자도 장로를 하는 거였죠. 목회자와 장로는 이 장로의 직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성도로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실 한 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순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뒷짐만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일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는 은사자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은사자들에게만 맡기고 교회 장로들이 그 자신들의 직무를 떠넘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아스테노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질병으로 해석하고 사도 야고보는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냐면요. 예수님은 당연히 육체의 질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보고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에서도 기도해주고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이름으로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요엘의 시대와 똑같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교회 장로라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로 부르는 것은 내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로 부르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한 것으로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신음해 왔냐고 내가 얼마만큼 이 종말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병든 자가 있고 연약한 자를 위해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나의 무능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씨름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 과정을 기도로서 씨름해 올 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때로는 누워있기도 하는데 참 어제는 참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았냐면요. 매일같이 예배에 나와서 교회 뒷자리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던 제가 어느 순간대에서 강대상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를 부르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라고 준 것으로서 그 일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기도로서 살아왔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 보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은사자가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장로가 병든 자에게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은사자에게 기도를 맡기고 교회 안에 직무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이러한 일을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그래서 안수자로 세웠는데 기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시리라. 저도 마찬가지로요. 목회자가 되었는데 성도일 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저희 사모에게 기도하라고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이 이제 있죠. 이 15절의 병든 자라는 것은 14절의 병든 자하고 다른 것으로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할 때 이때 병든 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아니라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병들면 모든 사람이 지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라는 것은 이거는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병과 노예 가지고요. 근데 병든 자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된 자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일어날 힘도 없게 된 자가 대부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서 그 마음마저도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라라는 것으로 여기서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고해성사로 해석하는데요.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힘듦과 그 모든 지친 그 상한 마음에 있어서 정직하게 말하고 사과할 것에 관해서는 사과하는 것으로서 고백하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것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기도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병든 자를 가족 중에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으로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하냐면은 기도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은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부탁한 자가 기도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하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오라는 말도 기도 부탁만 하게 하지 말고 본인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키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보고 듣고 그 기도가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누리라는 뜻으로서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인 것으로서 예배 후에도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끝나기 무섭기 주기도문을 하면 가방부터 챙기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합심 기도라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은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세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힘이 있다. 이거는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라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몰입돼서 그것밖에는 못 보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합심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아요. 나만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주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내가 주관적이었던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고 조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기도에 있어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중보기도가 그냥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그리 급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떠나느냐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에 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로서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본능,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즐거우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영적으로 이미 게으른 자로서 자원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존재가 아니고 시간만 되면 본성대로 본능대로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는 말로써 그 엘리야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의 뜻으로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 어제 저녁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한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빠잖아요. 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저의 편이 되어서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정말 막 거창한 기도를 하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강대상에 누워서 그냥 하나님 나도 새집 주세요. 나도 거할 처소 좀 주세요. 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5이 되어도 거할 집이 없고 기업을 물을 형제가 있어도 자기 살기 바빠서 도울 생각도 못하고 나이 든 어머니 홀로 밤마다 집도 없이 사는 아들 걱정에 집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기도에 짐을 좀 나누어서 지고자 저녁에 와서 저도 집을 달라고 그냥 몇 마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집을 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뭐 믿음이 있나, 형편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내가 집을 기도해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내 아빠잖아요. 그 음성을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든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난을 만나고 내가 먹을 양식이 없고 내가 추수할 곡식이 없고 밭에 밭이 없고 드릴 열매가 없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요, 예배의 문제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탄식이 들려지고 제사장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교회 장로는 지금 병든 세상을 보고 있는데 교회는 병든 세상을 보고 있고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있고 지친 자가 있고 상한 자가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가 있고 약한 뼈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 무릎으로 살 때가 아니냐는 거죠.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말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느껴오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때에도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시대의 재앙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시대의 재앙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죄에 대한 항목들을 묻기 전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으로서 시대의 재앙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1장 20절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요엘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니 라는 말은, 근데 지금 제사가 끊어진 것으로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주를 향해서 헐떡이는데 지금 교회의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직분이 있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여호와의 날에 희망이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야고보가 종말의 때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도 야고보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뭐 해야 할 때라는 거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금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가정마다 골방마다 시간마다 정직하게 서로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병든 자들이 없도록, 병들어 쓰러지고 지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도기를 힘쓰고 말세에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삶에 있어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치는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는 즐거운 것으로서 어느 순간 기도도 잃고 제사도 끊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멀리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넘어진 자리를 일으키고 이제는 우리가 거주했던 곳에서 삶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같이 이제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